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리 오시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구하는 이 바보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시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시간만큼은 네. 우리 말에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폭풍 직전에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그런 밤에서 나온 말입니다. 폭풍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 밤,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그런 밤, 그 뒤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끔찍한 폭풍이 오는 그런 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상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는 태풍이 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폭풍의 강렬한 회전과 또 저기압이 주위의 날씨를 맑고 그리고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녀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흘러내리는 기름병과 끊이지 않는 밀가루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선지자에게 바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보다 더 무서운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받는 이 시험은 기근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시험을 그녀는 받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만나는 최후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평안은 참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신뢰와 그 충성이 죽음 앞에서 변질되고 달라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 혼란스러운 그런 죽음 등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현재의 슬픔이 과거의 기쁨을 모조리 집어삼키는 끔찍한 슬픔이 그 가정에 닥쳤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다함이 없는 밀가루와 다함이 없는 기름으로 아주 풍족한 음식을 날마다 먹고 즐기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떡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오늘 또 이 귀한 양식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잘 먹지 못해서 우리 뼈만 앙상하던 이 아들이 이제 조금씩 살이 붙기도 합니다. 보기에 좋은 몸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맛 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기쁜 때가 있었던가 그렇게 외치면서 매일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훌륭하고 풍성한 식탁을 대하게 되구나 그렇게 감격하며 살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의 집에 외치던 그 할렐루야는 일시적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재난 때문에 충격 때문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비극은 바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중병을 앓다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과부의 어린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아이의 몸이 살이 차고 힘이 붙어서 건강해지려는 이 시점에 아이에게 걸던 그 소망이 만끽되던 그 시점에 아이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논리와 이해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의 그 끔찍한 재앙이 과거에 누렸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일시에 집어삼키고 빼앗아가는 일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하던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미국에 함께 고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공부하려 하니 사모님이 직장으로 일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모님은 힘든 내색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참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하러 가려고 빗속을 운전하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둔 남편과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아이를 뒤로 한 채 아내가 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슬픔을 만나게 되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회의가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일까? 오히려 우리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분은 아닐까? 아니, 살만 나는 이 시점에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시다니 차라리 소망을 주지 말 것이나 할 것을 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또 무참히 이렇게 꺾어버리시고 밟으시는 것인지. 우릴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르밧 여인의 삶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18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가 재난을 당하게 되면 죄의식에 우리가 쉽게 자극이 됩니다. 자녀들이 어긋나고 빗나갈 때 그 비행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고스란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전혀 무험하지 않죠. 실수가 없는 사람 세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의 입장이고 항상 우리는 약자의 입장입니다. 항상 불안전한 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거나 갑자기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죄를 쉽게 떠올리고 우리를 자책하며 그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몹시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를 원망하고 탓하던 이 과부처럼 이방 종교의 신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평가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사르밧 과부 여인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같이 불쌍한 과부에게까지 찾아와서 저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꼭 밝혀야만 하나님 속이 후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죄 많은 과부이며 복도 지질이 없는 과부입니다. 한 많은 과거가 제 인생입니다.
어찌 저의 한 가지 들추어서 제 멍든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한단 말입니까? 어찌 저의 과거의 죄를 물으시고 제가 사랑하는 제 인생의 소망이 되는 이 아들을 데려가신단 말입니까?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 아들이 죽는 것을 보니 당신이 제게 오신 이유는 축복의 의도가 아니었군요. 제 자식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군요. 저는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다함이 없는 기름 때문에 당신에게 쏘갔습니다. 당신은 선의를 가장해서 내게 다가와서는 내게 삶의 근원이 되는 내 아들을 그렇게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받은 사명은 저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적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그만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제 집에서 나가주십시오. 과부는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이 애통과 그리고 그 아픔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지금 슬픔의 원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원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지은 죄의 대가로 외아들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가장하여 선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결 그 자체이시며 지극히 선한 분인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변덕이 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조금의 악의도 없는 그런 선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의 원인을 오해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슬픔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원인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슬픔과 재앙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정말 자식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양식이 채워지고 살만하니까 야,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코 자기 아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절대적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과거와는 달리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떡과 물을 제공할 때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과 과부는 여전히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비가 올 때까지는 내 아들과 내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기고 이 시점에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은 냉혹한 사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사실 나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두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이후에 자신도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남편도 없이 아주 빈공한 살림을 꾸리면서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온갖 희망을 바로 어린 자식 하나에 걸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있는 정 없는 정을 다 자식에게 쏟아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아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이제 시체가 되다니 시체를 그녀의 가슴 속에 부둥켜 안고서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하고 오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녀는 한때 어머니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라 불러줄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니라 과부일 뿐입니다. 자녀의 죽음은 이처럼 어머니라는 고귀한 호칭마저 빼앗아가는 아주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재앙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잔인한 재앙조차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잔인한 재앙조차도 주님께 맡깁시다.
네. 큰 비극을 맛본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가장 먼저 죽은 아이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사실 사르밧 이 과부의 품에 안겼던 최후의 귀중품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호흡이 멈추었지만 그 아들마저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죽은 아들마저 이 엘리야에게 넘겨주고 난다면 이 가슴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사랑을 쏟은 대상은요, 그것이 비록 깨어진 물건이든 아니면 죽은 강아지이든 아니면 죽은 사람이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아들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서 야,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요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에게 떡과 한 조각의 마지막 떡과 물을 청했던 것이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그 요청에 따라서 떡과 물을 드렸을 때에 그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음식을 제공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이제 그녀에게 두 번째 요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전보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해야 할 순간인 것이죠. 기적의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보다 더 큰 믿음,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 그 아이를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요구에 예스라고 대답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자신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의 가슴의 품으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품 속에는 무엇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사르밧 과부처럼 자신을 자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속에서 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비극을 주셨는지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비극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 비극을 내 품속에 품고 다닌다면 내 인생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남을 탓하고 가족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이 비극과 이 아픔을 주님의 품에 고스란히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비워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자 그녀의 양식통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진 것처럼 또한 이제 그녀의 자기 품속에 안고 있던 이 마지막 남은 죽은 자식을 엘리야의 품에 넘겨주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으로 돌려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녀는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최후의 양식과 죽은 시신들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 요청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키기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이 일어난다. 그것들이 불필요한데도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나 만약 선한 하나님이 존재하여서 고통을 준다면 그 고통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위대한 중보자 엘리야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를 그 여인의 품에 취하여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자기 품에 안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과부의 비통함을 내가 대신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절규와 그 애통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르밧 과부의 품과 엘리야의 품은 슬픔을 아던 같은 품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아는 동일한 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품에 안긴 죽은 시신을 방관자로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것과 실제로 내 가슴에 그 차디찬 어린 시체를 안아보면서 느끼는 슬픔은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비애를 내 가슴에 안을 때까지는 결코 그 타인의 비극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가 안고 있는 이 비극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가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죽은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첫 번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는 과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이 부르짖음은 과부가 처음 외쳤던 부르짖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과부의 그 애절한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와 하나님 사이를 서서 두 방향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에 처했을 때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과부의 하소연과 그 절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던 그 엘리야가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는 과부를 대변하는 변호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며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 역할인 것입니다. 특히 엘리야는 여기서 자신의 향한 호칭과 사르밧 과부를 향한 호칭을 바꿉니다. 20절에 엘리야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거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거한다는 말은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집 주모가 되는 여인이라는 단어를 20절에서는 뭐라고 바꾸어 쓰고 있습니까? 과부라는 단어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취약계층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고아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나는 과부의 남편이 될 것이라고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다고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자들인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은 신속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 직후에 엘리야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부정한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성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은 사람의 죽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만질 경우는 일정한 정결 규례를 집행해야 되고요. 그 규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정한 것이 시체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시체와 접촉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예요. 과연 이 일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소년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의 이 죽음,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 거룩한 내가 짊어지고 내 자신의 생명 대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부정한 자는 어떻게 정결해집니까? 부정한 자를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짐승을 죽일 때에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선지자로서 정결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이 부정해진 아이, 시체로 죽은 아이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이를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난 이 살아간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은 이제야 이 놀라운 믿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주이시며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근 때에는 양식을 주시고 식량을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제 자신의 죽은 아들이 소생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믿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 여인처럼 재난과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고통의 파편들을 새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원망과 탄식의 파편을 빼내어서 감사와 찬양의 멋진 장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시신을 내어줄 때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한 이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셨고 마침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어머니라고 성경 저자는 불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원망과 탄식의 입술을 찬양과 경배의 입술로 재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무한의 창조주가 한계와 제한을 느끼며 고통하는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심지어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서는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토록 모든 아픔을 겪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 죄인이 겪는 그 비통과 괴로움을 친히 겪으시고 공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비극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체휼하셔서 우리를 위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든 그 비극과 슬픔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살았던 그 원망과 탄식, 그 비극과 비애를 내게 달라. 너의 품에 잊지 말고 나의 품에 안겨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병이 되지만 주님께서 맡으시면 내 영과 육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우를 만나면 닭은 보금자리를 찾지만 그러나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속에 거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품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서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